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제가 8절 봉독해 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칭찬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정을 되짚어보면 안디옥 교회를 떠난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하자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해 보니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 걸으라 명령하니 이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바울도 헬라어를 할 수 있었기에 이방인 전도 때는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고 뛰자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사투리 곧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친 것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고 놀라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자기 고향 사투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사투리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는 나이도 많고 과묵해 보이니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은 탁월한 말솜씨로 앞장서서 말을 하니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며 만류했습니다. 자신들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를 우상화하지 말고 15절 말씀대로 바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바울,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시 살려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석의 기록에 보면은 바울은 이때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했다는 그런 해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석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 본문의 사건 배치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건의 배치나 배열 구조를 보면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본문 이면에 담겨 있는 숨은 뜻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사건들의 배치를 보면 사건의 앞뒤가 대칭으로 이루어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본문 내용을 반으로 딱 접으면 본문의 좌우 또는 위아래가 똑같은 사건으로 배치되어 있는 본문이 있지요. 성경 저자가 본문의 사건을 대칭 구조로 기록한 이유는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뒤가 대칭을 이루는 본문을 반으로 접으면 접히는 중앙 부분이 본문의 중심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심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대칭되는 사건은 그 의미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대칭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그 본문의 중심 내용 또 의미를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대칭 구조를 모래시계에 비유합니다. 모래시계 모양도 위와 아래가 서로 대칭입니다. 모래시계의 중앙,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중앙 허리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 위와 아래를 접으면 완벽하게 대칭이 됩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처럼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대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본문이 그림처럼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면 본문의 중심 사건은 그 대칭 구조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중심 사건을 중심으로 서로 앞과 뒤로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중심 사건 앞에 기록된 이 사건 A는 중심 사건 뒤에 기록된 사건 A-와 대칭을 이루고 있고 사건 B는 사건 B-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 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대칭에 속해 있는 사건 B-를 살펴보면 사건 B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대칭이 되는 사건이기에 사건 B-가 사건 B의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데칼코마니처럼 그리고 모래시계처럼 위아래가 서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건은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기적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기적이 사건 A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건 B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의 중앙에 해당하는 본문의 핵심 사건은 14절부터 18절에 해당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본문의 중심 사건이고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아랫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건 B-입니다. 앞에 사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드는 사건과 그 대칭을 이루는 거죠. 사건 B와 사건 B-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기적은 사건 A-로서 앞에 사건 B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사건 A와 사건 A-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서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 A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곧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이 사건 A는 이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건 A-도 바울을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사건 A와 사건 A-는 기적을 행하신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A와 사건 A-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서로 대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건 B와 사건 B-는 서로 내용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 B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칭송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 B-는 다른 지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건이지요. 사건 B가 사도들을 향한 존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사건 B-는 사도들을 향한 증오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건 B와 사건 B-는 대칭이 아니라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대칭이 되려면 앞뒤 사건이 모두 존경의 극치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증오의 극치를 보여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 존경과 증오, 대칭이 아닌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주제의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두 사건을 대칭 구조 곧 사건 B와 사건 B-에 기록했는가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19절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진 이 사건 B-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높이는 이 사건 B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영하는 것입니까?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 가지 형태로 믿는 자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또 하나는 증오입니다. 사탄은 칭찬을 통해 성도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증오와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혐오는 모두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해 무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든 것은 사탄이 바울과 바나바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 것은 사도들을 시험 들게 해서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B와 사건 B-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대칭 개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B는 사탄이 당근으로 사도들을 유혹한 것이라면 사건 B-는 채찍을 휘둘러 사도들을 시험 들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같은 유혹으로,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근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넘어뜨립니다. 유혹 방법과 유혹의 모양은 다르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탄은 존경의 극치와 증오의 극치, 이 두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 성공 후에 찾아오는 칭찬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성공 후에 찾아오는 칭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칭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걸어본 적 없는 자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칭송했습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까지 바치려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칭찬과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힘도 나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고 목숨을 위협받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 줍니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환대였습니다. 이럴 때 위로와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칭찬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계속 핍박과 조롱을 당하다가 갑자기 극진한 존경과 칭찬을 들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칭찬의 달콤함에 빠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에 사탄은 바울과 바나바가 칭찬과 존경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능력을 행한 직후에, 기적을 행한 후에 칭찬을 받게 해서 마치 모든 기적이 자기 힘에서 나온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려는 계획이 사탄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자신들을 숭배하려던 사람들을 만류했습니다. 능력을 행한 후에 찾아온 칭찬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베푼 후에 찾아온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위험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구약시대 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듣기 좋은 예언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왕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지요. 칭찬뿐 아니라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권력도 얻었습니다. 거짓말을 할수록, 거짓된 예언을 할수록,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할수록 칭찬과 부와 명예가 딸려오니 이런 달콤한 보상 앞에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말씀한 겁니다. 칭찬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 성공 후에 받게 되는 칭찬은 사탄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칭찬이 무서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선 칭찬은 겸손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칭찬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칭찬의 달콤함에 맛들인 사람들은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기쁘지 않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기쁜 것처럼 연기합니다. 그래야 칭찬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칭찬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칭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칭찬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으스대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지속되면 마치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맙니다. 칭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상 심리가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 우리를 교만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핍박만 사탄의 무기가 아닙니다. 칭찬도 핍박에 버금가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은 것만큼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위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생하고 애쓰며 사역을 감당했는데 칭찬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든 수고가 물거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다 잘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탄의 칭찬 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칭찬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사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최후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하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칭찬보다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을 행한 후에, 기적을 행한 후에, 은사를 활용한 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칭찬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상 심리를 버리고 그래서 칭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14절부터 18절에 해당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본문의 대칭 구조 중심에 바울의 설교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역의 핵심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두 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은 기적, 그리고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기적.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 놀라운 기적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기적 사이에 바울의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적을 말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주축을 기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기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니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기적을 베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방향,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방향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잡아준 역할은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숭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주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성장시켜 주는 것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위험이 많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기적을 베풀어 준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가 경험한 기적을 더 많이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또 다른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기적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거나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훈 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주축을 기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사도행전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언제나 말씀이 선포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교회 부흥의 열쇠가 아니었고 기적 베품, 기적 체험이 개인의 신앙 성장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적 체험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적 체험은 신앙생활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주축을 기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이 바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15절의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루스드라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이 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그 대상을 신격화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헛된 모든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 중에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17절이지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 만물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만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고 찾고자 했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17절 말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핑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꽁꽁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 만물을 통해 발견하게 하셨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을 신학 용어로 자연계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특별계시 또는 특별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리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특별계시인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복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핑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나를 전도하지 않은 아무개 탓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 아무개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막중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간절히 찾고자 한다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핑계이고 변명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환경과 조건이 말씀을 듣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걸어본 적 없는 이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의 부족한 장애, 부족한 조건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바빠서, 삶이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말은 본문 속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들었을 때 핑계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못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삶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면 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고 순종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속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자기의 삶이 한 번도 걸어봄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믿음을 잉태케 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칭찬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